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잡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에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없어서 재앙만 나는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망대 사역의 주인공들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의 인생 여정과 미래가 전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붙잡사오니 정리되는 가운데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의 망대 25시, 이번 세계 렘넌트 대 주제죠. 이것을 두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제 선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 24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지키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고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다민족, 다문화,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25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개막식 때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이죠. 좋은 학교, 좋은 인재들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문제 만날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 상처가 정신 질환이 되고 고통이 되고 범죄가 되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망대가 없으니까 파수꾼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파수꾼이 안 세워진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 망대가 없고 망대 파수꾼이 없으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 때 이 망대를 세우면 반드시 세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개막식 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변화시킬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이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1강 메시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곳에서부터 시작이죠. 7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받고 재앙의 흐름을 받고 강대국과 237을 받거든요. 7 렘넌트들이 했던 것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강대국 현장을 보고 237을 봤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이사야 6장, 렘넌트의 신분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영안을 열고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스랍들이 모셔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부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좌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축복을 본 거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죠. 그러고 나니까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황폐해지고 더 무너지고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 남아서 결국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렘넌트의 신분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를 이어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부터 복음 운동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만들어라.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 하는 것이 렘넌트의 미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고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대로를 만들고 깃발을 들어서 만민이 보도록 만드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아침의 기도, 낮의 기도, 밤의 기도 속에서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려라. 이것을 살리는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라. 가장 편안한, 가장 행복한 묵상 시간과 호흡 시간 통해 가지고 기도 누리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강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한 길이 무엇이냐?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요. 세상 서밋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서 현장으로 가라. 우리에게 주신 답이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이게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타나니까 CBDIP의 5가지 망대를 현장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위한 3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되는 비밀이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기도 누리는 답이거든요. 이건 누리고 있으면 7 렘넌트처럼 서밋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 될 거니까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누림을 가지고 서밋의 타임을 만들어라.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서밋 되는 응답의 길을 주시는데 어디에 그 길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길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면서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학업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서밋에는 7대 여정을 누려라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 어디를 가도 살아남도록 반대편을 보게 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 가지고 결국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흐름을 바꾸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게 하실 것이다. 보좌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이것이 7대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제는 뭘 합니까? 시대를 앞서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강 메시지였습니다. 왜냐? 절대 망대 세워야 되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던 유대인들은 실패했잖아요.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세계화와 안 맞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계복음하고 전혀 안 맞게 생각하니까 율법 사상에 빠져가지고 복음 못 붙잡고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눈을 열게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 그래서 이것을 봤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대를 앞서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3단체가 4차 산업혁명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올 시대를 다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필임 능력 가지고 전 세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여기에 빼앗긴 3단체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것들을 다 제한하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에 집중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증거 393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흑암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원색 복음 속에서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흑암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선택적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237 치유 서밋 사역 감당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비전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네스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계화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다민족 현장, 다문화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세계화를 해서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현장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여정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결국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정복자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렘넌트 나이 때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결국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니까 이 답을 가지고 렘넌트는 현장으로 가라. 두 번째,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살려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사회와 세상을 살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나의 업을 망대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어떤 굉장한 성공을 입시해서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잠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것은 사실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시 성공했다 하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진짜 인생 최고 커리어, 최고 업적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비롯한 한국의 최고 명문대에 들어간 것. 근데 이게 인생의 고점이야. 그 이상의 응답을 못 받고 그 과거의 성취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대학 나왔는데 하다가 그냥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 못하고 무너지는 것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 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업을 망대로 만들어라.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다 받아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넘어서 아예 미래를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현장의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나의 오늘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미래를 전부 미리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기도를 바르게 알면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누림으로써 나의 뇌에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 복음이 뇌에 각인되도록 기도가 누려진다. 그러면 내 삶의 역사를 합니다. 내 영혼에 각인되면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렘넌트가 한 나라 책임질 만큼 응답받아라. 이렇게 시대적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내년 렘넌트 대회가 그 응답받을 만큼 준비되는 시간표 되도록 만들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회식부터 1강, 2강, 3강, 전도자의 고백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렘넌트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현장의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 일을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25의 능력을 힘입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파수꾼으로 세워진다. 세계복음화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이냐?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정리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영적 서밋으로 서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힘을 얻어서 실제 서밋의 여정을 갈 때는 염두에 둬야 될 것, 시대를 앞서가도록 선택해라. 시대를 앞서가도록 준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 했을 때 그 기도가 영적 세계와 소통되어서 뇌와 영혼과 보좌에 각인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이 렘넌트의 마음에, 생각에, 뇌에,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이 보좌와 소통될 만큼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적 세계 누릴 소중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미래와 그대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고 시대를 앞서갈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재앙을 막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전도운동을 위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